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 할 수 있고 곧 모든 성경 66권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포함한 이 모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둘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용과 그리고 짐승이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며 그리고 아직 이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어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라고 외쳐야 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록 말씀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까지는 가장 성경에서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더 다가가기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굳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암송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부터 이 사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복음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내용이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나는 정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외칠 수 있는가? 어쩌면 음녀로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의 이 미혹과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또 요한복음, 이 복음의 시작부터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에서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가르쳐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의 결론을 우리의 마음에 또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에덴, 이렇게 세 가지의 환상으로 표현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창세기 처음 시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나 오늘 사단이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 근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오늘 신랑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을 계속 벗어나가는, 그리고 여전히 이 싸움이 남아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보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그렇죠? 근데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악의 세력은 완전히 불못에 던져졌고 이제는 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빛나실 것이기 때문에 밤이 없고 낮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새 에덴으로 표현이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늘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서부터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생명수 샘물이 온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주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이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끝까지 이 용과 짐승의 세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계시록 앞에서도 임봉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해지는 모든 사람마다 읽혀지게 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거는 반어법이죠. 그렇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상급을 또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 이 세상의 시작도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끝도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이 세상에 시작하신 것처럼 세상에 마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근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이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나의 더러움은 고백하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믿음으로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날마다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세세토록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이 과정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인데, 그리고 또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뿐인데, 그분은 오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릴 뿐인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제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15절에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 개들은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을 이 성경에서는 개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음행에 빠지고 한 번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집하며 그 자리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께 딱 붙어 사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변화로 반드시 확증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와 같은 죄악들을 우리 안에 즐겨하는 가운데 마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됨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오늘 이 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시작이 되시면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시며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오늘 이 새벽별, 어둠을 밝히고 아침이 오게 하는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새벽별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히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새벽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신부에게 너는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라. 또 하시는 말씀은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오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합니까? 오늘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증언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리로 오라, 목마른 자들도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을 떠올리게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교회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왜 값없이 마십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오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아 마시라, 이 얘기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수를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선포할 그 사명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2025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로 오라. 정말 2024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경건 생활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족했던 것들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또 사랑방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은 그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2025년도가 그와 같이 정말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기쁨의 이유를 물어볼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은 이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확실한 재림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에 만약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대로 계속 읽히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결국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 2025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씻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오늘 이 거룩함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책망과 또 때로는 주님의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연말이 되어 가면서 정말 나라와 정말 곳곳에 사회의 어려움들과 곳곳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늘 생명 되셔서 살아 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오늘 우리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예수의 피로 씻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회개 이후에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또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